바뀌었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군사부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고 할 만큼 사실은 이 스승도 가정에서 기억하고 챙기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이 또 찾아가서 인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 스승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챙기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은 어떤 날일까요? 부모 밑에서 눌려 살았던 자녀들이 성년이 됨을 선포하는 날이라서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서로 이렇게 아이들 챙기랴 또 부모님들 돌보랴 힘쓰고 애쓴 부부간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부의 날입니다. 이런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선물 1위가 뭘까요? 뭐니 해도 네. 현금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버이날에 있어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바쁘니까 오지 마라. 이게 거짓말 1위래요. 네. 그리고 뭐 마음이 중요하죠. 이런 말들이 거짓말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 때 서로를 알아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 또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것,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균열이 생기고 그 틈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진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1년 중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한 달 보니까 추석 전후와 그리고 5월달이 들어있더라고요. 5월달 가정의 날 때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고 상처를 주고 덧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것을 본인 자기 자신은 당연히 마땅히 여겨야 되겠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야 하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될 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를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상처가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나를 섬겨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 5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날이니까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니까 또 이것도 자식들의 도리니까 때로는 선생님이니까 뭐 제자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틈바구니로 사단이 틈을 타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이 안에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로 넣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져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라. 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의뢰 주실 걸로 알고 당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섬김을 받아도 범사에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정말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패밀리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식구들이 섬김의 섬김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이가 패밀리 모임들 나오고 인도하는 것, 섬김이가 당연히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섬김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이것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그 섬김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저녁마다 학교 마치면 집에 들어온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범사에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사단이 그 안에 틈을 타요. 이 5월 한 달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 읽은 이 창세기 45장에 나타나는 이 가정은요,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가정인데요, 이 야곱의 가정은요, 산산이 깨어진 가정입니다. 일단 부인이 4명입니다.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4 여인과 함께 살아요.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12이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는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편애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다른 11명의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정 안에 서로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편애하고 이 4명의 그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좀 많은 아픔과 상처, 깨어진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깨어진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깨어져 있던 이 상처로 가득했던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그 가정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는 오늘 그 순간이 오늘 이 창세기 45장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범이 되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책임입니다. 책임질 때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깨어져 있을 때 그 깨어져 있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 있으면 더 깨어지게 되어지죠.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responsibility예요. 이것은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 반응하다, 그리고 ability, 능력. 그러니까 책임이란 말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연약한 것을 봤을 때, 깨어진 것을 봤을 때, 상한 것을 봤을 때, 외로운 사람을 봤을 때, 우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눈물에, 깨어진 것에, 상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그럴 때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요셉 하나를 다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까지 서로 모의를 합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참 이렇게 지혜 없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11번째 아들에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안의 상속자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요셉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꿈을 꾸는 아이였어요. 가장 믿을만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 다 있지만 네가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상징하는 무언의 약속을 해준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야곱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양떼를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요셉한테 가서 너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와.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 채색은 입고 우리 일 잘하나 못하나 이 보러 오는 그 요셉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밉죠. 말린이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미웠을 거예요. 그것을 보자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심지어 그 요셉은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의 이 벼 집단들이 전부 다 자기 벼 집단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한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11별이 다 그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꼭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는 걸 보자,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할까?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장남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들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남이 루벤이 그 큰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 왜냐하면 형 루벤은요, 나중에 시간을 끌어서 이 동생 이 요셉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이 모의는 중단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아있는 10명의 형제들이 다시금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루벤이 형이지만 형이 별로 영향력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형의 말을, 장남의 말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형이 아무리 그렇게 장남이 결정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 안 보이면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롭게 다시 의논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루벤은 장남이지만 큰형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루벤은 착한데 리더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루벤은 반대에 부딪히면 피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루벤은 이 다른 형제들의 탓까지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더라. 이때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형 루벤이 없을 때 나서서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죠? 넷째 유다입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이 죽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덕분에 요셉은 목숨을 겨우 건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일에 있어서 장남인 루벤은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장남 루벤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은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할 때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장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형제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넷째였던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대신 요셉을 보호했고,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었던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빨리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쓰죠. 이게 뭐냐면 막내 베냐민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두고 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을 두고 가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까지도 잃었는데 정말 아끼는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되어지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알아요. 베냐민까지 잃으면 요셉까지 정말 그런 꼴이 되게 했는데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문책을 할 때 어떻게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루벤은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누구 책임이냐 따지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유다가 내가 대신 남겠으니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냐민까지 없으면 내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서 거의 죽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남겠다고, 그래 막내는 보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장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원래는 루벤이 장남인데 바로 이 유다가 끝까지 동생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 책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축복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으며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올려보내십시오.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 유다의 이 형제에 대한 책임,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유다는 영적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형제들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물고 나온 금수저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장자의 이 특권은요,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품기 시작할 때, 그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홍해바다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싸워야 될 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적들과 싸워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다 꼼짝도 안 해요. 다 힘드니까. 많이 계산하고 있겠죠. 그때 가장 선봉에 나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갈렙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헤브론 땅에 반응하겠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갈렙이죠. 여러분,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 장군들, 군사들이 벌벌 떨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어느 때 깨어진 형제 관계가
서로 편애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깨어졌던 형제관계가, 가족관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유다처럼 그 깨어진 아픔을, 상처를 누군가가 책임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한번 책임짐으로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유다와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대신 할게요. 이런 것이 바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당신이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때로는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대신해야 될까요? 아내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못해요. 때로는 안 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버지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때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될 일이 있을 때 서로 미루지 말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따지지 말고 책임지는 여러분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임지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이 필요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꿈이 꺾인 사람이에요. 이 심리학자 아브라함 모슬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최고의 욕구가 뭐냐면 꿈의 실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기 꿈이 꺾일 때, 꿈을 상실할 때인 것이죠. 근데 요셉은 늘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장 큰 슬픔과 불행을 겪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꿈이 다 꺾였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들 때문에. 옛날에는요, 막 누나가 동생 대학 보내려고 자기가 학교 안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여겨졌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길렀던, 도와줬던 형제들이 그 누나를 몰라줄 때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애써서 키웠는데 다 키워놨더니 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부모의 섬김과 돌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사실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그 꿈이 좌절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마귀가 틈타요. 역사해요. 형제 간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가족을 깨뜨려요. 교회를 깨뜨려요. 그런데 요셉은요, 놀랍게도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뭐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꾸었던 꿈은 여러 볏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볏집단은 뭐예요? 먹어야 될 식량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언젠가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릴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뿐만 아니라 이 하늘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게 하시는 그런 꿈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회복은
이 꿈만 붙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꿈이 꺾이고 좌절되면서도 그 어디에도 이 울었다 이 표현이 없어요. 피해의식, 막 울었다, 형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바로왕 때문에, 자기를 몰라주는, 잊어버리는 이 술 관원장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들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45장 1절 2절 보면 요셉이 처음으로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꿈만 붙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있을 때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이 말씀을 붙들어서 그런지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년의 풍년 후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기근이 찾아온 지 2년 만에 오늘 45장에서 형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난 다음에 가진 고생을 다하고 23년 만에 만나는데, 이 23년 동안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도 울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도 울지 않았어요. 성추행자로 억울하게 매도되어서 감옥에 갇혔어도 울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다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잊어버렸어도 울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형제들을 만나면서 울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23년 동안 묵었던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보다도요, 성실함보다도요, 아픔을 이해하고 탓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고치는 것을 통해서 고쳐져요. 근데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울어야 합니다. 왜 울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가 부흥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부흥의 강사를 모시면서 며칠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 교회가 부흥했느냐면,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울고, 설교할 때 울면 안 된대요. 너무 감정이입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울고, 성도들은 예배 중에 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울 때 부흥된다. 교회는 울 때 문제가 해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자녀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울 때 부모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울며 기도할 수 있을 때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 탓하고, 부모가 자녀 탓하고, 아내가 남편 탓하고, 남편이 아내 탓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더 깨어지지만, 너도 노력했고 나도 노력했지만 서로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짧고 의지력이 약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연약함을 아파하면서 함께 울 때 진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언제 사업이 일어설까요? 눈물을 흘리는 사업가가 그 기업을 일으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고.
어느 때 병든 자가 치유될까요? 그 병든 자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만이 아니라 요셉의 이 눈물이 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 죄책감, 자책감, 이것들을 회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무엇이 없으므로 말라졌죠? 습기가 없습니다. 땅도 중요해요. 씨앗도 중요합니다. 꿈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습기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막에 습기가 없으니까 나는 식물들이 다 뭐예요? 가시나무하고 산장밖에 없잖아요. 다가가면 찔려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교회에 눈물을 주시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가정에 눈물을 주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를 위한 눈물을 주시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눈물을 아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눈물이 있는 목회자,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를 가다 보면 말이 잘 안 통하고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면 아무리 죽어도 정말 이 선교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뭘까요? 함께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요. 이 요셉의 눈물이 23년 동안 깨어졌던 이 가정을 좀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23년 만에 이 형제들이 만났는데 이 형제들의 이 마음 상태가 어때요?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상처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처한 고난과 상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를 겪어서 이 질병에 걸린다든가 불구가 된다든가 하면 이것은 그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그런 육체적인 결함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럼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사람께 소경이 되었는가? 그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거 누구 책임일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 안에서 누가 고통을 겪잖아요.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았냐?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쫙 이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회복될까요?
그러면 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 소경 받으며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냐고, 이런 상처와 결함을 안고 태어났느냐고 이런 신학적인 막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진흙에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던킨 도너스 2개를 물에 딱 붙이게 만들고 실로 목가를 향해서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씻을 때 그의 눈이 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지? 내가 왜 성추행자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지? 나는 성실했는데, 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난 간수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보디바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이 어려울 때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먼저 보내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십시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까 쓰실까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지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책임지며 나아가려고 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방법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이 확 열려요. 요셉과 같이 피해의식이나 상처에 매지 않게 돼요.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쓰고자 하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요셉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녀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난 다음에 건지셔서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요,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누구 탓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되고 안 되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위로 올라가서 아내들을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제 요셉은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요셉이 살았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으니 지체 말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저를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려진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돼요? 책임지는 넷째 아들. 왜 넷째 아들이 책임질까요? 형이 안 하면 둘째가 셋째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다투기만 했어요.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나 넷째였던 유다가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종으로 쓰라. 대신 막내는 보내주라. 그 유다의 책임짐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려졌던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버려진 돌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버릴 만한 돌처럼 깨진 가정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내 자식이, 아내가 정말 어디 쓸모없어서 저거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소용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깨어져 있어서 상처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때 유다처럼 그 깨어진 자리를 책임지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면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